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의의 뭐를?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라는 거 얘기해요. 세 번째는 무슨 신발을 신는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가야지. 맨발로 다니면 다치잖아요. 네 번째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다 준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여러분 살아셨나요?지요? 진리 띠띠고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는가요? 복음으로 살았는가요? 믿음으로 살았는가요? 참 막연한 어떤 그런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 진리가 눈에 보여요. 의가 보여요. 복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단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명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형용사, 안 보이는 거니까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쉽지 않지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막을 사람도 없어. 근데 악한 영이 우리 신앙생활 자꾸 방해하고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천국 가까이 못 가도록 하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멸망의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전성을 향해 가는데 그 노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자들이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구덩이가 나오고 온갖 유혹과 미혹들이 있고 폭력이 있고 온갖 어려운 이 풍파를 건너서 결국은 전성을 향해 가는 그 기독교의 길.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때문에 우리를 천당 되게 하든지 천당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은 해놔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구덩이 속에서 살게 해주셨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물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흙과 백을 나누시고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나누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그 나라가는 거기까지는 우리의 노정들이 참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걸로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길을 주시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 각자의 십자가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왜 그렇나 그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노정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성경 펴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따라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구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나쁜 놈들의 활을 쏘는지 몰라. 그게 한번 맞으면 다 쓰러져. 안 쓰러질 사람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신갑옷을 입고 주님 뒤를 따라야 십자가의 용사가 된다 말입니다. 그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 그 얘기가 쭉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은 전신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예? 투구 여러분 다 쓰고 다니잖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요즘도 헬멧 쓰고 다니더라고. 예?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일하는 사람, 뭐 위험한 곳에 일하는 사람, 심지어 뭐 야구 선수도 헬멧 쓰고 하는 거야. 왜? 이 투구를 안 쓰면 머리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헬멧 쓰고 다녀야지. 그 어디 자빠집어서 집어주세요. 망해버린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의 이런 철모를 쓰고 전쟁에 나가야지. 여러분 전쟁 나가는 군인이 철모 벗고 나가면 어떻게 돼?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헬멧 쓰고 나가야 안전해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 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 뭐요? 구원이지 뭐고. 예. 구원은 우리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려 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내어서 하늘나라 영생하는 게 구원입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왜 투구를 쓰라 그러노?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어. 그걸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헬멧을 구원의 투구를 탁 써야 돼. 어떤 일이 자빠지고 깨지고 해도요. 투구 딱 그 헬멧 쓰면 괜찮아. 안 죽으면 돼. 그러니까 그건 벗으면 죽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자꾸. 머리도 아파 보여. 원수가 자꾸 머리를 공격해. 머리에다가 화살 한 방 쏘뿌리면 많이 사람 넘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머리 혈관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을 바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물론 이단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 안 하나? 믿음이 없어 대답 안 하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으면 뭐 죽어도 오라이다. 그 사람들 죽어도 구원 받았대. 뒤로 자빠져 깨져도 구원 받았대. 사람이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리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구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말이지요. 무슨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겁을 먹으니까 왕왕 짖듯이 말이지. 우리도 믿음이 약하면 자꾸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하고 말이지. 구원받았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꾸 말이죠. 그렇게 체면에 들려고 그렇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나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이지만 바르게 얘기하면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린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허물과 죄 많은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요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뭘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죠? 저 벌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든 저분은 누구야? 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랐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상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드러낸다 그랬어.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을 통해서 저녁에 지는 노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모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의 모습이나 무슨 우주의 모습, 자연의 모습,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솔로몬 옷이 좋다 그래도 들에 피는 한 송이의 백합화보다 못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우주와 만상 만물,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살려줬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이런 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가끔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일부러라도 감동을 한번 해보세요. 들꽃 하나 따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야, 니는 이름도 없는 놈이 이렇게 아름답네. 예? 너 누가 지었어 이래 아름답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자랑하면서 내 아름답다 날 봐주세요 하지도 않고 구석에서 아름다움을 너가 피우고 있네. 향기도 좋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게요. 요게 찬송이에요. 요게 찬송. 노래 부르는 거 해야만 찬송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꽃을 피우나가라.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을까 아니해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 얘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지방에 다 발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려면 대번에 하나님이 손으로 해가지고 구름에 태워가지고 대번에 가나안 땅에 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애굽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생고생하면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온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건 뭐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여러분 집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집에 들어간다 하자. 그러면 집이 막 더럽고 어지럽혀서 그럼 거기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잖아요. 집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요? 나를 위하여 청소하는 거요?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이사도로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피 흘려가지고 깨끗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피 흘리면 구원받았는데 피 흘리면 구원받아 다 깨끗해요. 법적으로는 다 깨끗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깨끗한 건 맞아. 그런데 생활 속에 우리가 마음의 생각, 우리는 행동 깨끗하게 삽니까? 예수님 피 발린 대로 살아요? 아니지. 피 바르나 안 바르나 옛날 그 행습대로 사나 우리는 그냥.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서 허물이 이렇게 많음에도 너 나 깨끗한 내 아들 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 하나님의 의로는 그걸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해방되어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습니까? 미안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겠네.
양이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왜 광야 생활에 다 죽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 100번 발라도 자기 죽음의 행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다시 보내주시는 보혜사,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인도해주고 바르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 가시는 분이 누가? 성령이요, 성령.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 안 돼. 이런 벌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성령 받고부터는 사람이 변하네.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이 하셔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바르게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수백 년 뒤에 또 망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또 포로 또 잡혀갔다니까. 빠진 구덩이에 또 빠졌다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혀. 그 빠진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냈어. 불러낼 때는 여러분 어린 양이 피 안 발랐어. 왜? 그 옛날에 어린 양이 피 한 번 발랐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방되어 나올 때는 피 안 발랐다니까. 어린 양의 피는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또 건져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리 할 수 있노? 도대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나 구원 받았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그 말 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베드로도 그렇다면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될꼬?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구원 못 받게 만들려고 머리에다가 뭘 쏜다? 불화살을 쏘고서 머리 깨게 만들어. 머리 깨지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헬멧을 딱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헬멧을 써야지 마귀가 머리 때려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가끔 보면 구원을 우리가 허투루 부릴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왕이야.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배가 불러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말이죠. 저 옥상에 돌아다니면서 희한한 짓 다 하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아보자 하고 인구조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를 하나 맞았어. 왜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자기 힘인 줄 알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우쭐하게 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인구조사를 하더니 인구가 죽었어. 인구 7만 명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걸려 다 죽었어. 인구조사해가지고 강력한 나라의 군대로 가지고 우쭐하려고 그러다가 7만 명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구원이 내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몰랐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제사 드린 곳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다윗은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돌리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자기 잘난 거,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그러다가 뭐 우쭐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괴롭고 우리는 연약한 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데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도구를 안 쓰면 마귀는 우리 그냥 넘어뜨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잘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 구원받아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뭐 목탁 두드리고 연불 외우고 무슨 뭐 팔정도 외우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처럼 내가 해탈을 한다고 구원받는다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수양으로 구원받는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기 수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믿으세요. 그런 말 안 해. 수양하세요. 부처님처럼 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예수님처럼 되세요. 그래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잘났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잘났어. 대답해봐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잘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못난 것을 아는 게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자기 못난 것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날 붙들어 안주면 나도 무너져. 나 머리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투구를 쓰면 내가 비록 약해도요 걱정 없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성도는 자기의 나약함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쓰는 거지 뭐 내 힘으로 구원을 쓰나? 못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거 투구 안 쓰면 대번에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요게 구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은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예요. 형태도 없는 바위를 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우리는 뭐 생명 없는 우리는 벌레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이건 뭐 표현을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라고요? 선물이나 선물. 그런데 이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보관을 하고 우리가 투구를 쓰고 진리를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무장을 단단히 하여서 우리에게 적들이 다가오는 그놈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다 벗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우리 연약함 속에 한 방만 찔러도 우리 자빠지는데 자빠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넘어졌다니까. 한 번씩 넘어졌다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라 그러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넘어져서요. 엘리야 하늘이 불이 막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엘리야도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위대한 주의 사도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마귀가 화살 한 방 딱 쏘니까 탁 넘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나 죽겠나이다. 이 시간이라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고 엘리야도 피곤이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우울증 들려가지고 막 그냥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천사가 나와가지고 깨웠잖아요. 깨우면서 온몸이 천사가 온몸을 안마했어요. 일어나가지고 온몸을 안마하면서 그리고 몸에 힘을 주고 먹을 그 천사가 갔다 와가지고 서너 번 하면서 그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갔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 여러 때로는 얼마나 피곤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믿음 좋다 그래도 낙심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오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좀 문제를 안 풀어줘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몸에 자꾸 이 병을 줘요? 왜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자식들 돈 잘 못 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 믿었는데 좀 잘 되는 것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신을 할 텐데 이상하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적게라도 했습니까? 11조 1 내가 평생에 그 계산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못 불게 해주시네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들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기억하세요. 우리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이가 탁 찍찍이도 우리 자빠질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이 곁에서 날 붙드심이라.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해온 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구나. 이 믿음을 붙잡는 걸 뭐라 그러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라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이 구원의 투구가 벗어버리면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없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이걸 딱 쓰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소망의 투구라는 말도 또 나와요. 뭐라고요? 소망의 투구. 소망의 투구의 반대말은 뭐예요? 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망이 절망.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절망을 준 절망을. 예수 믿은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기를 죽여 마귀는. 쓸데없는 짓이라 그러고 우리로 약호를 죽인단 말입니다.
우리 약을 죽여버린다. 우리를 죽여서 예수 믿는 것을 막 낙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속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딱 써라. 희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이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이야 맨날 텔레비 뉴스에 보면 저 북쪽에서 뭐 전쟁한다는 소리를 맨날 듣지만 지금 저 북한에서는 전쟁 위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전쟁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하면 내 육신밖에 육신만 죽일 수밖에 죽여요. 아무리 군대가 세어도 나 육신만 죽이지 나의 영혼은 아무도 손 못 대. 사람이 여러분 육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전쟁에 죽든 늙어 죽든 병들든 한 번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혼은 뭐냐?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냐 영번이냐 이것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어도 우리 육신만 죽일 수 있지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가지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이 투구를 안 쓰면 우리도 방황한다니까.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의미로서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군인들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철모 쓰고 방패 가지고 철저히 우린 총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터 나가면서 나간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장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길에 가면서도 한번 뇌리에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길에 가면서 끝만 씹지 말고 머리를 가지고 말씀도 한번 씹어가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나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